네, 아멘.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셔서 하나, 둘, 셋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죠.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재앙은 없었고 애굽은 큰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먼 훗날 이야기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를 괴롭힌 것만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너희들이 한 나라로 그렇게 뭐냐면 자손들이 불어나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은혜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할 때 그 재앙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깨우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극진히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즐거움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즉 북방의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름답고 즐거워서 온 세계가 찬양을 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 궁중에서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궁중이라고 하면 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을 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궁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궁중에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저 나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알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죠. 그리고 그 왕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어디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에게 속해 있는 그 가족들과 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모르드게가 정말 유대인이면 당신이 그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지금 이렇게 패하기 시작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위대하시니까 극진히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런 나라야. 그리고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선지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셨다.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니느웨 왕 또 신하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이 전체적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안타까움을 그 안타까움을 갖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언약한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인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깨달아 아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들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본심이라고요. 본심. 그러면서 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제 왕들이 모여서 지나갔대요. 왜 지나갔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함께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대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꼭 이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무서운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묶여있는 거 봐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살살살 가다가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줄행랑을 치듯이 그렇게 간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보통 배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충격을 가하거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를 깨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요? 바람으로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왔는데 이게 밖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으로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출행랑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보니까 감히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정의가 충만하래. 그 찬송도 어디까지 미쳐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해요. 근데 그 이름과 같이 찬송도 끝까지 미치고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있는데 그게 충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찬송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에 의해서 전해져요. 전해지는데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이제 어떤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에게 7명에게 보내면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모든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 편지를 내가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끊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받았는데 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해졌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받아봤어야 맞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는 그 편지를 받고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끊기지 않고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디까지 전해져요? 땅 끝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누군가는 전하지만 누군가는 안 전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날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시온 산과 유다의 딸들은 이건 주의 백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의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기쁨과 찬송이 있는, 즉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능력, 그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한 세상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통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다.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잠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이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그 앞에서 굴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의 하나님.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이 전해져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와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기생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이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를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분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예수님이 화내신 것하고 분노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화내하는 것하고 분노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어,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보면 그걸 이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모세가 화를 많이 냈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많이 냈습니까? 에? 모세가요? 하나님이 화를 훨씬 많이 내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을 벌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번 화를 낸 모세한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신 것과 모세가 화를 낸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뭐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이렇게 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베어낸다라고 할 때, 조각가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심판하시듯이 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나는 의롭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신다고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시편 48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분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우리의 아픔, 어떤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워서 그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다. 이 찬양을 고라 자손이 노래를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일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잖아요. 우리는 이방인하고 어떻게 해요? 상대하지 않는다.
상대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고넬료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품고 그 뜻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품고 계십니다.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수련회도 참석하고 또 우리 자체 수련회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